양해왕 상. 맹자가 양해왕을 쫓겨냈다. 왕이 말했다. 선생이 짜자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죠?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왜 이익에 대해서만 말합니까? 중요한 것으로는 인의가 있습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 아래 있는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생각하고 선비와 서민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취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만승의 부유함을 지닌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천승의 부유함을 지닌 가문에서 나오게 마련이고 천승의 부유함을 지닌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백승의 부유함을 지닌 가문에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임금이 지닌 만승의 부유함 중에서 천승의 부유함을 복록으로 받거나 임금이 지닌 천승의 부유함 중에서 백승의 부유함을 복록으로 받았다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만약 의리를 뒤로 돌리고 이익을 앞세운다면 더 많은 것을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됨이 어진데도 자기 어버이를 버리거나 의로운데도 자기 임금을 경시하는 자는 없습니다. 왕께서는 인의를 말씀해야 합니다. 즐거움은 백성과 함께. 맹자가 양해왕을 접견했다. 양해왕은 정원 연못가에 서서 기러기와 사슴을 보면서 옛날의 현자들도 이런 것을 즐겼습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가 말했다. 현자가 되고 나서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지요. 현자가 아니면 비록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즐길 수 없습니다. 시경에는 문왕대의를 노래한 영대를 짓기 시작하여 설계하고 측량하고 백성들이 작업하여 하루가 안 되어 그것을 완성했다. 영대를 만들매 문왕이 서두르지 말라고 해도 자식이 아비를 돕듯이 백성들이 달려왔다. 다 만들어지고 문왕께서 영유에 머무니 사슴은 느긋하게 앉아있네. 사슴은 윤택하며 기러기는 하얗도다. 문왕께서 영소가에 머무니 영소에 가득 찬 물고기들이 뒤놀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문왕은 백성들의 힘으로 누대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그 누대를 영대라 부르고 연못을 영소라 부르고 그곳에 사슴과 물고기가 자라가 있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옛날 현자들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했기에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서경의 탕서에는 복군 거래일을 기록한 이 해가 언제나 없어지려나 내 너와 함께 망하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이처럼 임금을 저주하여 함께 망하기를 바란다면 누대와 연못이 있고 새와 짐승이 있다 한들 어떻게 혼자서 그걸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양유왕이 말했다. 과인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온 마음을 다하여 할 뿐입니다. 아내 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곳 백성들을 하동으로 이주시키고 떠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곡식을 그곳으로 옮겨 주었으며 아동 지방에 흉년이 든 경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정사를 살펴보면 과인처럼 마음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웃나라 백성들이 줄어들거나 과인의 백성들이 늘어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니 전쟁에 비유하겠습니다. 북이 울리면 나아가 병기나를 부딪히다 폐색이 짙어져 방패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간 후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50보를 도망간 후에 멈추었습니다. 이 경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보고 비겁하다고 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께서 그 이치를 하신다면 이웃나라보다 백성들이 많아지길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이 농사철을 놓치지 않게 하면 곡식이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해지고 쫌쫌한 그물을 웅덩이와 못에 넣지 않게 하면 고기와 자라가 넉넉해지며
도끼를 적절한 때를 지켜 쌀림에 들여놓게 하면 제목이 넉넉해집니다. 곡식과 고기와 자라가 넉넉해 하고 제목이 넉넉하면 백성들이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냄에 유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오무 넓이의 집둘레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된 노인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고 닭, 돼지, 개 등의 가축을 기름에 그 때를 놓치지 않으면 70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백무 넓이의 밭을 농사짓는데 일손 바쁠 때를 빼앗지 않으면 여러 식구의 가족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상서에서의 교육을 엄격하게 시행해 효도와 공경의 의미를 가르치면 머리 하얀 사람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70세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들이 얼벗지 않게 하고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양식이 넘쳐나 개와 돼지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는데도 거두어 저장해 둘 줄 모르고 6년의 양식이 부족해 길에 굶주려 죽은 시체가 있는데도 창고에 곡식을 나누어 줄 줄 모르다가 사람이 굶어 죽게 되면 나 때문이 아니다 6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칼이 죽였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왕이 흉년을 핑계하지 않으면 천하의 백성들이 왕에게 모일 것입니다. 양의 왕이 과인은 기꺼이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맹자가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왕이 답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왕의 주방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으니 이것은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부모인 이 왕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한다면 백성의 부모 다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처음으로 장례식에서 순장에 쓰는 인형을 만든 자는 후손이 끊길 것입니다. 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본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양양이 말했다. 예전 우리 진나라가 전하에서 가장 강성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인에 대해 이르러 동쪽으로는 제나라의 배에 내 큰아들이 죽었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에게 땅을 700리 뺏겼고 남으로는 초나라의 배에 모욕당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서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땅이 사방 100리만 되어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형벌을 감면해주고 세금을 적게 하고 농지를 깊이 갈고 장정들이 일이 없는 한가한 날에는 효자와 충신의 덕을 닦아 아버지와 형을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게 하면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도 진나라나 초나라의 예리한 무기에 맞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진나라와 초나라의 군주들은 지금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를 빼앗아 밭 갈고 김매서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며 부모는 추위에 떨고 굶어 죽으며 형제와 처자들은 흩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릴 때 왕께서 정벌하면 누가 왕에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말에 어진 사람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 임자무적이라 했습니다. 맹자가 양양왕을 만나보고는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멀리서 바라봐도 임금답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도 위험을 볼 수 없더군. 뜬금없이 천하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날까요? 라고 묻길래 통일로 결정날 거라고 대답했다네. 그러자 누가 통일을 이룰까요? 라고 묻더군. 나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지. 그러자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묻더군. 천하의 사람들 중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벼이삭에 대해 아십니까? 질바롤 사이에 가물면 말랐다가 하늘에 구름이 생겨나 비가 내리면 싱싱하게 자라죠. 이같이 되면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지금 천하의 왕 중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과 같을 것인데 그 기세를 누가 막겠습니까? 제나라 선왕이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가 말했다. 우리 공자의 제자들 중에는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을 이야기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전하신 것이 없어서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굳이 말해보라고 한다면 왕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덕망이 어떠해야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고서 왕이 된다면 그를 막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과인과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것을 아십니까? 맹자가 말했다. 제가 호홀이라는 신하에게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께서 대청 위에 앉아 계실 적에 소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다더군요. 피를 받아 종에 바르려고 합니다라고 답하자 그 소를 놓아주어라. 나는 그 소가 두려워 떠는 것이 죄가 없으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 참아볼 수 없구나라고 말했다면서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종의 피를 바르는 의식을 그만둘까요? 라고 묻자 어떻게 그것을 그만둘 수 있겠느냐 양으로 바꿔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께서 소 한 마리가 아까워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왕께서 끌려가는 소의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이 있습니다만 제 나라가 작긴 하지만 내가 어찌 소 한 마리를 아까워하겠습니까? 그 소가 불쌍해서 양으로 바꾸라 한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이 소 한 마리가 아까워 그랬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은 단지 왕께서 작은 양으로 큰 소를 바꾸는 것만 보았을 뿐이니 어떻게 왕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그 소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면 어째서 소와 양을 차별하셨는지요? 왕이 말했다. 글쎄요, 제가 재물이 아까워 바꾸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백성들이 내가 재물을 아까워했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왕께서 소와 양을 차별하신 것은 소는 눈으로 보았지만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금수를 대함에 있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것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며 앱스럽게 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주방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며 말했다. 시경에서 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네라고 했는데 바로 선생님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놓고 안으로 돌이켜 이유를 찾아봐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는데 왜 적당하다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만일 왕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제 힘은 백균의 무게는 충분히 들 수 있지만 깃털 하나는 들 수 없고 제 시력은 가을날의 짐승터럭을 볼 수 있지만 수레에 실은 땔감은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왕이 답했다. 아닙니다. 맹자가 말했다. 지금 왕의 은혜가 금수에 미칠 정도로 충분하면서 그 공적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게 볼 때 깃털 하나를 들지 않는 것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고 수레에 실은 땔감 더미를 보지 않는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백성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왕이 물었다.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맹자가 말했다.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서 부캐를 뛰어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을 위해 안마를 해드리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왕도 정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왕께서 왕도 정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내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어른에까지 이르게 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남의 아이에게까지 이르게 한다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경에서 나의 처에게 모범이 되고 형제에게 미치게 함으로써 지방과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어 나아가면 사회를 보존할 수 있고 은혜를 미루어 나아가지 않으면 처자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옛 성현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던 것은 도덕적인 행위를 잘 미루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의 은혜가 금수에게까지 미칠 정도이면서도 그 공적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울에 달아보아야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 수 있고 자로 재보아야 길고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든 그렇지만 마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왕께서는 군대를 일으켜 군사와 신하들을 위태롭게 하고 다른 제후들과 원한을 맺은 후에라야 마음이 유쾌해지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닙니다. 어찌 내가 그것을 유쾌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입에 왕은 웃으며 말을 하지 않았다. 맹자가 말했다. 입에 기름지고 단 음식이 먹기 부족해서입니까? 몸에 따스한 옷이 입기 부족해서입니까? 눈에 아름다운 색채들이 보기 부족하거나 귀에 음악이 듣기 부족하거나 측근들이 부리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왕의 여러 신하들은 그것들을 충분히 공급할 텐데 왕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니죠.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왕께서 원하는 것을 알만합니다. 영토를 넓히고 진나라와 초나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중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사방의 이민족을 주무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그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심합니까? 그보다 더 심합니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경우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그런 소원을 이루려고 할 경우에는 마음과 힘을 다 쓰더라도 재앙이 있게 됩니다. 추나라와 쪼나라가 싸울 경우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쪼나라가 이길 겁니다. 그렇다면 작은 나라는 원래 큰 나라에 대적할 수 없고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에 대적할 수 없으며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해내의 땅에서 사방이 각각 잘린 땅이 9주인데 제 나라의 땅을 합쳐도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할 뿐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여덟을 항복시키려는 것이 초나라가 초나라에 대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왜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왕께서 훌륭한 정치를 하고 어진 마음을 베풀면 전하의 벼슬하는 자들을 모두 왕의 조정에서 벼슬하고 싶게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두 왕의 나라에서 농사 짓고 싶어 하게 될 것이고 장사꾼들이 모두 왕의 시장에서 장사하고 싶게 될 것이고 여행하는 자들이 모두 왕의 나라의 길을 통해 여행하고 싶어질 것이고 자기 군주를 원망하는 모든 백성들이 달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내가 밟지 못해 그런 경지까지 나갈 수 없으니 선생님께서는 내 뜻을 도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났기는 하지만 실천해 보겠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고정적 생업이 없으면서 항상적인 마음을 지니는 것은 선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경우는 고정적 생업이 없으면 항상적인 마음도 없어집니다. 만일 항상적인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데 이른 후에 그것을 쫓아 형벌에 처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그물질에 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질에 잡겠습니까? 그러므로 밝은 왕은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 만하게 하여 풍년에는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후 백성들을 몰아 선한 대로 가게 하므로 백성들이 따르기 쉽게 됩니다. 지금은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여 풍년에는 내내 고생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합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낼 여유조차 없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익히겠습니까? 어진 정치를 시행하고자 하신다면 어째서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무넓이의 집둘레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노인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고 닭과 돼지와 개 등의 가축을 기름에 있어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70세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백무 넓이의 밭을 농사 짓는데 일손 바쁠 때를 빼앗지 않으면 여러 식구의 가족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고 상과 서에서의 교육을 시행해 효도와 공경의 의미를 가르치면 머리인 사람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70세 노인이 비단 옷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이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하고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즐거움은 백성과 함께 제 나라의 신하 장포가 맹자를 만나고 제가 왕을 뵙자 왕께서는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제 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이오. 다른 날에 맹자가 왕을 만나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는 언젠가 장포에게 음악을 좋아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왕은 말했다. 과인은 요승과 같은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유행 음악을 좋아할 뿐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제 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요즘의 음악도 옛날 음악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말했다. 설명해 주시죠. 맹자가 말했다. 혼자만 음악을 즐기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즐겁습니까? 왕이 말했다. 함께 즐기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몇몇 사람들과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즐기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제가 왕께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이 울리는 소리와 피리 소리를 듣고 머리를 아파하고 이마를 찡그리며 말하기를 우리 왕은 음악을 연주하기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부자는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형제는 처자는 흩어졌구나 라고 하며 또 만약 왕께서 여기에서 사냥을 하실 경우 백성들이 왕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깃털로 장식한 왕의 깃발을 보고 모두 머리 아파하며 이마를 찡그리며 말하기를 우리 왕은 사냥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부자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는 흩어졌구나.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여기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얼굴빛을 띠며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는 편찮으신 데가 없는 모양이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면 또 왕께서 사냥을 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는 건강하시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여민락을 하신다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제나라 선왕의 동산. 제나라 선왕이 문왕의 동산은 사방이 각각 70리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작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과인의 동산은 사방이 각각 40리인데 백성들은 오히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문왕의 동산은 사방이 각각 70리였지만 뿔 베는 사람과 뗄나무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꿩과 토끼를 잡는 사람들도 들어갔으니 그것을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작다고 생각했죠. 제가 처음 제나라 국경에 이르렀을 때 제나라의 중요한 금령을 물어본 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으니 제나라에는 교회와 국경의 관문 사이에 사방 각 40리의 동산이 있는데 이곳에 사슴을 잡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인 죄와 동일하게 다스린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그렇다면 이것은 사방 각 40리의 동산으로서 나라 안에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죠. 외교의 방법과 참된 용기. 제선왕이 말했다. 이웃 나라와 사귀는데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있습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대국으로 소국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왕은 가를 섬겼고 문왕은 곤이라는 작은 나라를 섬겼습니다. 또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소국으로 대국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대왕은 훈육이라는 작은 나라를 섬겼고 구천은 오나라를 섬겼습니다. 대국의 통치자인데도 소국을 섬기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소국의 통치자로서 대국을 섬기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하를 보존할 수 있고 하늘의 이치를 경외하는 사람은 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함으로 나라를 보존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인에게는 결점이 있으니 과인은 용맹함을 좋아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사소한 용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칼을 어루만지고 노려보면서 저 녀석이 어떻게 감히 나를 당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용기일 뿐으로 겨우 한 사람만을 대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는 용기를 크게 발휘하십시오. 위대한 용기는 시경에서 왕이 불끈성을 내고서 군대를 정비하여 그 나라를 침략하는 적을 막고 주나라의 복을 두텁게 해 천하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했도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이 문왕의 용기입니다. 문왕은 한 번 성을 내어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또 서경에서 하늘이 백성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것은 상제를 도와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한 것이다. 사방에 죄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오직 내 책임에 달렸다. 천하 사람들 중 누가 감히 그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당시 주왕 한 사람이 천하에서 제멋대로 행동하자 무왕은 그것을 치욕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무왕의 용기로 무왕은 한 번 성을 내어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제 왕께서도 한 번 성 내어 천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시면 백성들은 도리어 왕께서 용맹함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할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순수. 제나라 선왕이 별공인 설궁에서 맹자를 접견했다. 왕이 현자도 이렇게 아름다운 별채에서 지내는 즐거움을 누리는지요? 라고 묻자 맹자가 답했다. 현자도 이러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고 백성들의 윗사람으로서 즐거움을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백성들의 즐거움을 자기 즐거움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길 것입니다. 백성들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으로 여길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천하 사람들과 근심을 함께하면서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경공이 안자에게 과인은 전부산과 조무산을 여행하고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낭야에까지 가려고 합니다. 과인은 어떻게 준비하면 옛 선왕들이 행했던 순방에 견줄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자가 말했습니다. 전자가 제후에게로 가는 것을 순수라고 합니다. 순수라는 것은 제후가 지키는 영토를 순시한다는 거죠. 제후가 전자에게 조회하러 가는 것을 술직이라고 합니다. 직무를 보고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일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봄에는 밭 가는 것을 살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것을 살펴 부족한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라 속담에 우리 임금께서 여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으며 우리 임금께서 여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자께서 한 번 유람하시고 한 번 순방하시는 것이 제후들의 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순방하는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몰고 다니며 양식을 걷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주렸어도 먹지 못하고 피곤해도 쉬지 못하며 서로를 비방하다가 마침내 서로 해치고 빼앗는 나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선왕의 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대하며 물을 흘려버리듯 음식을 낭비하고 즐거움에 빠져 멈출 줄 모르고 억지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즐기고 자신을 어지럽힐 만치 사냥하고 자신을 망쳐버릴 만치 술을 마셔대서 제후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왕은 멈출 줄 모르고 즐거워하거나 억지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즐기려 하지 않았고 사냥질에 몰두하거나 술을 처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것을 따르든지 군주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경공은 기뻐하며 나라 안에 대대적으로 명령을 내린 후 교회로 나가서 머물면서 창고에 양곡을 풀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관장하는 태사를 불러 나를 위해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지소와 각소라는 음악이 그것입니다. 그 가사에서 군주의 욕심을 가로막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라고 했습니다. 군주의 욕심을 가로막는 것이 군주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왕도 정치와 욕심.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날더러 명당을 헐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맹자가 말했다. 명당이라는 것은 통일된 천하의 왕이 정치를 할 때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왕께서 왕도 정치를 하실 생각이라면 허물지 마십시오. 왕이 물었다. 왕도 정치가 어떤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과거 문왕은 기라는 지역을 다스릴 적에 농사짓는 사람에게서 9분의 1의 세금을 거두었고 관리에게는 대를 이어서 복록을 주었으며 세감과 시장에서는 가기만 하고 세금은 거두지 않았고 물고기 잡는 벌을 설치한 것을 금하지 않았으며 죄인에 대해서는 처자와 연좌에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늙고 아내가 없는 일을 호랍이라고 하고 늙고 지아비가 없는 일을 과부라 하고 늙은데 부양해 줄 자식이 없는 일을 모이딱자고라고 하고 어린데 보살펴 줄 부모가 없는 일을 고아고라고 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천하에서 공공한 백성들로서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문왕은 정사를 펴서 어진 마음을 베풀 때 이 네 부류의 사람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는 부유한 이들은 괜찮지만 애처롭다, 공공하고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만일 이 말을 훌륭하게 여긴다면 어째서 실천하지 않습니까? 왕이 말했다. 과인에겐 결점이 있으니 과인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옛날 공유라는 현자가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경에서 공유에 대해 양식을 노젓가리에 쌓고 창고에 저장하고 말린 양식을 싸서 전대와 자루에 넣었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의 위세를 크게 떨쳤다. 라고 했습니다. 공유는 남은 사람들에게는 노젓가리와 창고에 곡식을 마련해주고 길 떠나는 사람에게는 양식을 싼 전대와 자루를 마련해준 후에 행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왕께서 재물을 좋아하더라도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왕도 정치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왕이 말했다. 나에게는 또 다른 결점이 있으니 여색을 좋아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옛날 대왕은 여색을 좋아해 왕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대왕의 행적을 가려서 고공담보는 아침에 말달려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아래 이르러 강씨 부인과 함께 와서 사실 곳을 살폈다. 라고 했습니다. 대왕이 다스릴 당시 안으로는 남편이 없어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고 밖으로는 아내가 없어 외로운 사내가 없었습니다. 왕께서 여색을 좋아하더라도 야민락하신다면 왕도 정치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군주의 책임. 맹자가 제선왕에게 말했다. 왕의 신하 중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로 여행 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돌아오니 아내와 자식이 추위에 떨고 굶주린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절교하죠. 맹자가 말했다. 만약 형벌을 관장하는 사법관이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파면시킬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나라 안이 잘 다스려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은 딴소리를 했다. 인재를 얻는 방법. 맹자가 제선왕을 아련하고 말했다. 이른바 오래된 나라 고국이라는 것은
우람한 나무가 있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이어 나라에 봉사하는 신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신임할 만한 신하가 없습니다. 예전에 채용했던 사람은 모두 파면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왕이 물었다. 파면된 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등용하거나 파면할 수 있겠습니까? 명자가 말했다. 나라의 왕이 현능한 이를 기용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가 재능이 있다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신분이 높은 사람을 뛰어넘게 하며 사이가 먼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을 뛰어넘게 해야 하는데 어찌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현능하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 대부들이 다 현능하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현능하다고 말한 후에 그를 잘 살피고 현능한 점을 발견하고 기용하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 되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보고 좋지 못한 점을 발견하고 나서 내치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해도 듣지 마시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해도 듣지 마시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보고 죽여야 할 점을 발견하고 나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한 후라야 백성들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무도한 왕의 제거. 제나라선 왕이 탕왕은 거랑을 내쫓았고 모왕은 주왕을 정벌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인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는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라 합니다.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사람은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아련하고 말했다. 왕께서 큰 집을 지을 경우 반드시 돛변수를 시켜 제목을 구하게 할 것입니다. 돛변수가 큰 나무를 구해오면 왕께서는 기뻐하며 그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목수가 그것을 깎아 작게 만들어버리면 왕께서는 화를 내며 그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적부터 배워서 자라서는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왕께서 그에게 잠시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기에 옥돌 원석이 있다면 비용이 20만 냥이 들더라도 반드시 옥을 다루는 기술자에게 다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잠시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옥을 다루는 기술자에게 옥을 다듬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백성을 고통에서 구하는 해방전쟁.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여 승리했다.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어떤 사람은 과인들어 연나라를 합병해버리라 하고 어떤 사람은 합병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승의 부강을 가진 우리 제나라가 비등한 부강함을 가진 연나라를 공격해 겨우 50일 만에 해치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합병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합병해서 연나라 백성들이 기뻐할 것 같으면 합병하십시오. 옛사람 중에도 그런 일을 행한 이가 있었으니 무왕이 바로 그분입니다. 합병해서 연나라 백성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합병하지 마십시오. 옛사람 중에도 그런 일을 실행한 이가 있으니 문왕이 바로 그분입니다. 만승의 제나라가 만승의 연나라를 정벌하는데
연나라 백성들이 대그릇에 밥을 담고 병에 마실 것을 담아 왕의 군대를 환영하는 것이 어찌 다른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고통이 더욱 강하게 된다면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제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해서 합병해버리자 제후들이 연나라를 구원하려고 모의했다. 제나라 선왕이 말했다. 많은 제후들이 과인을 치려고 모의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신은 사방 70리엔 작은 나라를 가지고서 천하를 다스렸다는 말을 들었으니 탕왕이 그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방 각 천리나 되는 큰 나라를 가지고서 남을 두려워했었다는 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하가 모두 그를 믿었으므로 동쪽으로 향해 정벌하자 서쪽의 오랑캐가 원망하고 남쪽을 향해 정벌하자 북쪽의 오랑캐가 원망하며 왜 우리나라 정벌을 하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기를 큰 가뭄에 구름을 바라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지 않았고 막 가는 사람들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들 나라의 포악한 군주를 죽이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때맞춘 비가 내린 것과 같았기에 백성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네. 임금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연나라가 그 백성들을 학대했으므로 왕께서 정벌하자 연나라 백성들은 자신들을 물과 불의 고통에서 건져줄 것으로 생각해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담은 마실 것을 가지고 왕의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나라의 부영들을 죽이고 자제들을 포박하며 연나라의 종묘를 헐어버리고 귀중한 기물들을 빼앗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천하가 원래부터 제 나라의 강성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또 나라를 빼로 늘리고도 어진 정치를 실행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제후국 연합군의 공격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왕께서 빨리 명령을 내려 연나라의 노인과 어린이들을 돌려보내고 귀중한 기물들을 실어내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연나라 백성들과 의논하여 새 군주를 세워준 후에 연나라에서 떠난다면 제후국의 연합군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없애는 어진 정치. 주나라가 노나라와 싸웠다. 노나라 목공이 물었다. 나의 지휘관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33명이 되지만 전쟁에 징집된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자니 이루다 죽일 수가 없고 죽이지 않자니 윗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은 것이 괘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던 해에 왕의 백성들 중 굶어 죽어 도랑에 뒹구는 노약자들과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간 장정들의 수만도 거의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곡식 창고는 가득 차 있고 재물의 창고도 가득 차 있었지만 관리들 중 한 사람도 그 사실을 아는 이가 없었으니 이것은 윗사람이 태만하여 아랫사람을 해친 것입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서야 되갚을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군주는 그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군주께서 어진 정치를 행하면 백성들은 윗사람을 친애하게 되어 윗사람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등나라의 외환, 등나라 문공이 물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로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제나라를 섬길까요? 초나라를 섬길까요? 맹자가 말했다. 그런 계책은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꼭 말해야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못을 파고 성을 쌓아 백성들과 함께 지켜서 죽을 때까지라도 백성들이 도망치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것이라면 해볼 만합니다.
등나라 문공이 물었다. 제 나라 사람들이 썰 지역에 성을 쌓으려 함으로 나는 두렵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옛날에 태왕이 빈 지역에 살 적에 북쪽 오랑캐들이 침략하자 그곳을 떠나 기산 아래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일에 선한 정치를 실천하면 후세의 자손 중에서 반드시 훌륭한 왕이 나올 것입니다. 군자가 왕업을 창건하여 국통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왕업을 완성하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군주께서 제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선한 정치를 실천하는 데 힘쓰셔야 합니다. 등나라의 우환. 등나라 문공이 물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큰 나라들을 섬겨도 우환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옛날에 태왕이 빈 지역에 사실 적에 북쪽 오랑캐가 침입했습니다. 짐승 가죽과 비단을 바쳐 그들을 섬겨도 우환을 벗어날 수 없었고 개나 말을 바쳐 그들을 섬겨도 벗어날 수 없었으며 구슬과 옥을 바쳐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왕이 장로들을 불러놓고 북쪽 오랑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 땅이요. 나는 군자는 사람을 길러주는 수단에 불과한 땅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들었소. 여러분에게 군주가 없은들 무슨 걱정이겠소. 나는 백성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 땅을 내주고 떠나려 하오 라고 말하고 빈을 떠나 양산을 넘어 기산 아래 가서 성읍을 세우고 거기 사셨습니다. 그러자 빈나라 사람들은 어진 분이니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며 마치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들듯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혹 대대로 지켜오던 땅이니 나 한 사람의 생각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지 말고 이 땅을 지켜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주께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십시오. 맹자의 모친 상을 둘러싼 시비. 노나라 평공이 출타하려고 하는데 총애하는 측근인 장창이 전에 임금께서 밖에 나가실 때에는 반드시 해당 관리에게 가실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미 수레가 출발할 제비를 갖추었는데도 관리는 아직도 임금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평공이 말했다. 맹자를 만나보려 한다. 장창이 말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군주께서 한나라의 임금이라는 신분을 가볍게 여기시고 일반인을 먼저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어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요. 어린 사람의 행위는 예에 부합해야 하지만 맹자는 자기의 모친의 장례식을 이전의 부친의 장례식보다 지나치게 성대하게 치렀을 만치 예의를 모르는 자입니다. 군주께서 먼저 찾아가 만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공은 말했다. 그러마 맹자의 제자인 약정자가 들어가 평공을 만나보고 물었다. 군주께서는 어째서 맹자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평공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맹자는 모친의 장례식을 부친의 장례식보다 성대하게 치렀다고 했기에 만나지 않은 것이오. 약정자가 물었다. 군주께서 지나치게 성대하게 치렀다고 하시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관곽과 수위가 화려한 것을 말하는 것이오. 약정자가 말했다. 그것은 지나쳤다고 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친의 상태와 모친의 상태의 재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약정자가 맹자를 뵙고 말했다. 제가 군주께 말씀을 올려 군주께서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측근인 장창이 만류해서 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어진 정치를 행하게 되는 것은 어떤 힘이 시켜서 하게 되는 것이고 어진 정치를 못하게 되는 것도 어떤 힘이 시켜서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진 정치를 행하게 되는 것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어찌 장가 녀석이
내가 임금을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